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26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레미야 26장 10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6장 10절부터 2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에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에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나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에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에레미야 26장은 에레미야의 성전 설교와 그리고 그의 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26장 전반절에 보니까 2절에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에레미야가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예언의 내용은 이제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내가 전하는 말을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다 전해라. 두 번째는 너희가 악한 길에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재앙을 돌이키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셔서 너희의 멸망과 회개를 촉구했지만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게 하고 세계의 저주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이 실로같이 되게 한다는 것은 실로에 원래 복궤가 있었어요. 그러나 블레셋의 전쟁에서 복궤를 빼앗긴 후에는 그 실로가 결국 파괴되고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복궤를 모시고 있는 여호와의 성전도 실로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너희가 계속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런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하고 선언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어떻게 했어요? 달려들어서 에레미야를 체포했어요. 체포하고 그를 기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정에 세우는 거예요. 체포해서 기소한다는 건 그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합당하게 너는 죽어야 너는 죽는 것이 합당하다. 8절에 보니까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너가 예언한 내용이 너는 분명히 이 성전이 실로같이 파괴된다 그랬고 이 성이 황폐해서 주민이 없는 성이 되겠다고 너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하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몰려들어요. 마치 이 상황을 보면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 거짓된 고발에 동조해서 어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라고 소리치던 그들이 이제 예수를 죽여라 하면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몰려드는 그 군중들은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항상 이렇게 여론의 조작에 의해서 움직이고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은 또 원수가 되고 그게 이 민중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또 에레미야를 향해서 죽이자고 달려들죠. 자, 그런데 이제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거기에 동조해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는 죽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그들이 이제 기소를 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과 11절을 이어서 읽어볼게요.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유다의 고관은 아주 고위 관리들, 지금 하면 장관이나 국무총리나, 그러니까 왕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이런 사람들이 그 재판에 이제 참여한 거야. 재판에 그들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는 참여하고, 주로 재판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주로 중심적으로 이끌어가요. 근데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말은 뭐예요? 고관들과 백성에게 대해서 11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다. 너희 귀로 들은 것처럼 이 성에 대해서 나쁜 악한 예언을 했다는 거야. 자기 생각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그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재판을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구약의 재판에도 이 재판을 당하는 사람이, 피의자가 자기를 진술할 거예요. 법정에 보면은 이제 뭐 할 말 없느냐? 그 최후 진술이라는 게 있어. 자기 그 12.6 사태 때 누구죠? 그 최 누구죠? 이우락인가? 그분이 이렇게 최후 진술을 하는 모습이 제 기억에 남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죄수도 자기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사형을 당할지 뭘 당할지 모르지만, 근데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에레미야의 최후 진술이에요. 어찌 보면 자기를 변호하는 말씀이지만 최후 진술과 같은 거예요. 자, 이제 곧 사형이 선고됐어요. 사형이 선고되기 직전이야. 이제 기소를 했어. 그는 죽어야 마땅해. 그러면 대부분 여론 재판은 그렇게 죽는 거예요. 자, 근데 에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느냐? 이제 몇 가지로 에레미야는 설명하는데 한 4가지쯤으로 자기를 변호하기도 하고 자기의 최후 진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심정,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서도 그렇잖아요. 뭐 사람이 잘못하면은 직장 징계위원회가 모여가지고 쭉 이렇게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목록을 얘기해. 거기 이제 지도자들 뭐 사장이고 과장이고 모여가지고 징계위원회. 근데 너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봐라. 여기에 대해서 너 이런 죄를 졌다고 너가 고발당했는데, 그러면 저 직장인들도 자기가 얘기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여기 나의 행위가 이렇게 옳았다. 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최후 진술이야. 근데 에레미야는 과연 자기의 죄의 목록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을까 하는 게 궁금하죠. 자, 12절 말씀에 12절 첫 번째 그의 말이 뭐였게? 12절 시작. 에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가 내 스스로 꿈꾼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이 모든 예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여기에 조금도 양보가 없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합니다.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다. 너희가 들은 바 이 성전에 관한 모든 예언은 다 맞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지 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 여기다 분명하게 확신 있게 얘기하죠. 자, 13절 말씀, 1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지금이라도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악한 행위에서 돌아서면은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은 그 재앙을 돌이키신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회개하면 그 모든 심판의 계획을 취소하실 수 있는 분이야. 또 하나님은 하나님은 잘 뜻을 돌이키는 분이 아니야. 한번 정하시면 그대로 행하셔. 근데 오죽 했으면 하나님이 이 백성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재앙을 멈추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에레미야는 생사에 흔들리지가 않아.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에레미야의 이 말을 들으면 에레미야는 지금 생명을 구걸하고 있어요? 아니면 죽일 테면 죽여봐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옳은 대로 판단해라. 옳은 대로 판단해라. 그런 생명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 살려고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뜻이 분명한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이 백성이 구원받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 길을 가시지 한 번도 타협해 보신 적이 없어. 구걸해 본 적이 없어. 또 자기 말씀을 수정해 본 적도 없어. 에레미야도 마찬가지. 보통 사람들은 그러면 내가 그건 좀 심하게 말했는데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뜻이라고. 이건 좀 이렇게 보시면 안 되겠느냐고. 이게 타협하지 않아. 에레미야.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번복이 없어. 번복. 자, 15절 말씀.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에레미야 경고한. 너희가 만약에 죄가 없는 나를 죽이면 이 무죄한 자의 피가 그냥 있지 않다. 이 성과 이 주민에게 그 죄값이 다 돌아갈 것이라. 에레미야는 알아요. 에레미야가 자기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 사심이 1%도 들어가질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무죄한 에레미야를 너희가 죽이면 결국 너희가 이 죄값을 다 받아야 된다. 이 성과 이 주민에게 이 모든 죄값이 돌아갈 것이다. 에레미야는 타협하지 않고 자기 말에 대해 수정하지도 않고 뒷걸음질치지도 않고 그런 순교를 각오한 거예요. 죽고자 하면 뭐예요? 살고자 하면 죽는다. 생명을 구걸하지 않았어. 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생명을 구걸하지 않아. 거짓말로 보태가지고 어떻게 좀 위기를 벗어나려고 그렇게 하지 않아. 그런 죽는 것 앞에도 당당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셨으니.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위험을 당할 때 어떻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 할 때 그 사람들을 피해서 예수님은 그곳을 벗어나요. 낭떠러지기 위해서 밀어 죽이려고 예수님을 낭떠러지기로 몰 때 예수님은 지혜롭게 벗어나셔. 왜?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때를 알고 계셨어요. 자기 때를 성경에 보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가 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금하셔.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은 다 사단이야. 사단의 세력이야. 하나님의 종을 죽이려고 그래. 예수를 죽이려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사단의 손에 금하셔서 때가 되지 않으면 에레미야에게 손을 대지 못하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머리털같이 세시고 날아가는 새처럼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죽이는 게 합당하다. 다 그렇게 마음이 벌써 비틀어졌어. 그게 마음이 기울어진 재판이야.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야. 다 죽이라고 난리 법석을 떨어.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냐? 고관들과 백성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그 상황을 역전시키셔. 죽이는 게 합당하다고 그랬는데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다 거짓 제사장이 거짓 선지자들이야. 그런데 그들은 대부분 이제 그 중대한 다 감투를 쓴 자들이고 다 거기서 오래 살아남은 자들이야. 권력 있는 자들. 그런데 그들의 말을 하나님이 꺾으셔. 고관들과 백성이 오히려 에레미야를 두둔하기 시작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참 놀라운 일이죠.
에레미야를 오히려 변호하기 시작해. 자, 16절 말씀이에요. 16절입니다. 시작.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아까는 죽이기 합당하다 그랬는데 죽어야 마땅. 근데 이제는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들어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왜 죽이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당연히 우리가 오히려 회개해야지, 이거예요. 참 놀랍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야. 고관들의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누구도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거기 지방에 장로 중 몇 사람이 또 일어나서 오히려 에레미야를 변호하는 말을 하는데, 자, 17절입니다. 17절 시작.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상황이 변해가는 거야. 아까는 돌 들고 막 죽이자 하고 막 이러다가 이제는 아니야. 이제는 상황이, 하나님이 그 백성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야, 이게. 그리고 그 장로들은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변호하는데 어떤 얘기예요?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시대에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나쁜 예언을 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이 오히려 그 말을 듣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 재앙을 멈췄다는 거야. 혹시 이 사람이 미가와 같은 자가 아닐지 누가 아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에레미야를 변호하는 분위기로 바꿔집니다. 지나간 역사 속에 히스기야 시대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예를 드는 거예요. 18절과 19절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지나간 역사 속에서 있었던 히스기야 왕 시대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하는 얘기는 죽였다는 거예요,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가를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히스기야가 이 하나님의 예언자의 예언을 두려워해서 정말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그 재앙을 하나님이 취소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에레미야를 죽이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우리가 죽을 자살골을 넣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걸 우리가 감히 에레미야를 죽이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장로들과 고관들이 에레미야를 변호하기 시작했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제사장과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여러 번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죽이려 할 때도 예수님을 변호했던 인물이 있다는 거 아세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인물이 누구예요?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나온 그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변호해. 어떻게 사람을 막 율법의 증거도 없이 죽이는 것이 이게 율법 정신이냐 하면서 그가 막 변호해. 근데 이제 거기서는 좀 무시를 당해, 니고데모가. 그 70명 중에서 뭐 이렇게 많은 부분을 지지를 받지 못해서. 그러나 니고데모는 예수님 변호. 그리고 마지막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돕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변화된 거예요, 니고데모가. 새로운 사람이, 예수님 변호하는 사람이 돼요. 또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또 공회 법정에 또 끌려갔어. 그래서 이들을 막 죽이자고 막 그럴 때 거기 나타난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혹시 알아요? 그걸 알면 뭐 여러분이 설교를 하시지. 존경받는 스승 가말리엘이야. 율법의 선생 가말리엘. 그 가말리엘 학파에서 바울이 배웠거든. 바울의 스승과 같은 사람. 그런데 가말리엘이 나서서 그래요. 아니, 이 사람들을 그냥 죽이자고만 말하지 말고 예전에 드다란 사람이 일어났는데 400명이 그를 따랐다는 거야. 그 막 저기 뭐 예언자나 메시아냐 따랐는데 결국 어떻게 했냐가 스스로 허물어졌다는 거야. 유다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또 그랬는데 또 허물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면 결국 다 허물어진다는 거야. 이단들은 결국 다 허물어진다는 거야. 진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죽이지 말고 두고 보자는 거야.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면 이 사람은 흥상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이 사람은 스스로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맡긴 거예요. 가말리엘이.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죽이지 않고 내어보내줘요. 채찍질만 해서 너희가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설교하지도 말아라 하고 내쫓아. 그 역할을 가말리엘이 변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이게 구약에서도 예수 이름이나 제자들이 이 땅에서 경험할 일들을 구약에서도 에레미야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에레미야를 적극적으로 변호해요. 자, 이제 그러는 와중에 또 한 가지 사건이 이제 소개가 돼요. 그것은 20절부터 23절까지인데 우리아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우리아라는 선지자인데 이 사람도 에레미야의 거의 같은 시대에 예언 활동을 했던 분이야. 근데 이 사람은 결국은 이제 죽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20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천천히 세 절을 한번 동시에 읽어보죠. 시작. 또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에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견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역사 속에 있었던 또 하나의 얘기를 여기에 같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한 사람 중에 우리아라는 스마야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도 에레미야와 똑같은 비슷한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여호야김 왕이 악했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스마야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우리아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아직은 에레미야만큼은 안 돼. 그 사람은 살려고 도망가 버렸어. 그랬더니 여호야김에 맡긴 사람을 보내서 결국 그를 살해하고 끌고 와서 그 평민의 묘실에 던져버렸다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같이 소개되는 이유는 에레미야와 우리아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는 거기서 죽기를 각오했어요. 순교를 각오했어요. 그러나 우리아는 도망갔어. 도망갔던 에레미야, 우리아는 결국 끌려와서 죽었어. 죽임을 당했어. 사람들이. 여호야김 왕이 얼마나 악하니까 애굽과의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이렇게 범죄를 죄인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모든 계약이 있었나 봐. 그래가지고 끌고 와서 죽이고 평민의 묘지에 그냥 던져버렸다. 비교가 성경이 이런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지방 장관들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또 하나의 사실을 기록하고 에레미야와 비교하고. 오늘 마찬가지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그냥 예수 믿다가 뭐 좀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고 우리아처럼 이렇게 슬슬 도망가고 그냥 꼬리를 내리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 근데 에레미야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내가 예수를 믿고 이 시대에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은 누구를 보호하시느냐? 우리아는 보호를 못 받았어.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살해를 당했어. 그러나 죽고자 하는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결국 거기에 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이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뛰어난 변호사예요. 그래서 그의 말에 모두가 설득을 당하고 결국은 에레미야를 무죄 방면하게 돼요. 이게 재판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자 24절 말씀입니다. 24절 시작.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에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에레미야를 도와주었다. 이거 누가 도와주게 했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반의 아들 아이감을 붙들어 주셔서 그 아이감이 아주 뛰어난 변호사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 내었고 백성들의 마음을 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저 미운 에레미야를 죽이고 싶지만 그게 안 돼. 왜? 왕의 신임 받는 고관들이 거기에서 에레미야를 변호하고 백성들이 에레미야를 변호하고 이 아이감이라는 사람은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이감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나서서 변호하니까 누구도 에레미야를 손을 댈 수 없었어. 그래서 에레미야를 방면시켰다. 무죄 석방이야.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무죄 석방을 받은 거야. 이게 여러분. 자,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보호해서요?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예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때가 되면 함부로 죽지도 않아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왜? 예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수를 머리카락 숫자를 세실 만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때로는 그것이 핍박이 될 수도 있고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우리 예수님이 영광받는 일이에요. 이 시대의 교회들이 과연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역사 속에 많이 흘러보면 뭐 정권에 아부하는 교회들도 있고 또 세상의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또 뭐 동생의 편을 드는 그런 교회도 있고 진리를 왜곡하는 교회도 있고 그때마다 다 교회도 이렇게 다 모습이 달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요. 말씀을 중심.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일까? 우리는 과연 어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것인가? 뭐 교회가 부흥하고 안 되고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지. 때로는 교인들이 다 떠날 수도 있어. 저 목사가 이상한 말 한다고 떠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교인들 다 떠나도 할렐루야야. 그거는 오히려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거야. 그거는 목사 부부만 남고 교인 몇 명만 남아도. 그러나 진리의 교회가 아니면은 교인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들어도 그 멸망받을 교회야.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숫자에 좌우되면 안 돼.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 뭐 인기 있는 교회 그런 거에 따라가다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제사장들이 결국은 그렇게 이 다가오는 심판을 예언하지도 않고 결국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까지 그들은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거야. 그러나 에레미야는 그럴 수가 없어. 돌팔배지를 맞아도 사형 선고를 받아도 그런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거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예수품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교회가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그런 성도들이 이 땅에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될 때 주님은 그의 생명도 보호하시고 그의 모든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